넘치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로 오늘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을 이어서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남은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또한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로 하여금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은 온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죠. 그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펴드리겠습니다. 22장 39에서 46절인데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절이 같은 본문입니다. 약간의 그 내용이 보면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본을 보이시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가 사실 이 기도할 것이 참 많죠. 요즘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16만, 7만, 우리가 뭐 몇백 명이다, 1000명 넘었다, 뭐 이래 했을 때는 먼 이야기로 알렸는데 이것이 이제 몇만 대로 가고 3만 대, 5만, 그리고 10만이 넘어서고 16만, 17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아주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강도는 훨씬 초기에 비해서 약해졌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루속히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질병청에서는 3월 중순이 피크가 돼서 이제 하얀 곡선이 될 거다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풍토병에 속한 감기로서 봐야 맞다. 이것이 이제 질병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월 달이 되면 3차를 맞지 않더라도 재택 그 가정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음성이면 마음대로 3차 안 맞아도 활동하도록, 지금 2월까지는 3차를 맞아야 활동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부랴부랴 2월 19일인가 수요일에 3차를 맞았는데, 근데 3월 달부터는 3차 안 맞아도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의료진에 속한 의사나 간호사들은 확진돼도 3일만 쉬고 그 다음부터는 근무하도록, 4일차부터는 가서 근무하도록 상당히 많이 이제 완화가 되는 가운데 있죠. 그만큼 이제 위험성이 좀 떨어지고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확진이라 해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가볍게 감기 증세로 지내는 분이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많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름대로 주의를 하고 또 우리가 방역수칙에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는 지난, 그러니까 어제네요, 바로 우크라이나. 참 거기는 지금 이제 오후 시간이 되죠. 우리가 한 7시간 우리가 빠르니까 6, 7시간. 그 오후 한 3시나 이런 좀 됐는데, 러시아가 참 이렇게 갑자기 침공을 하니까 참 속수무책으로 지금 침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그 백성들이 너무나 참 불쌍해요. 물론 옛날에는 소련에 속했던, 구소련에 속했던 지역으로 나중에 이제 1991년도에 그 나라가 독립이 되고 독립국가로서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그쪽 지역에 대대적으로 원자폭탄을 많이 장착을 해놨는데 세계 3위가 될 정도로, 그런 이제 국제 협약을 통해서 1994년도인가 그 헝가리 협약을 통해서 영국, 미국, 러시아 측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핵을 폐기하도록 해서 다 폐기해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는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알고 푸틴이 이제 삼방, 남쪽, 동쪽, 북쪽에서 공격을 해서 수도가 거의 이제 가까이까지 진입이 됐다 할 정도 이런 상황이 있고, 참 인구는 우리나라처럼 한 5천만 정도 되지만 땅은 더 훨씬 넓은 땅인데 지금 상당히 그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참전도 하지 못하고, 미국도 참전 안 하고, 나토 군대도 참전하지 못하고 아주 참 긴장된 가운데 있어요. 물론 금융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의 뭐 주가가 한 32%막 탁탁 깔아앉고 큰 어려움이 지금 겪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전혀 지금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 그 나라에 속한 그 우리 교포들도 이제 60 몇 명 남았다가 또 오늘 저녁대로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좀 철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민들도 또 안전하도록,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 있는데 우리가 부단히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제 더 이상 희생이 나지 않도록 전쟁을 멈춰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수도까지 진입해서 시간이 전이 벌어지게 되다 보면 많은 민간인들이 또 죽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참 이 상황에서 잘 협상이 돼서 좀 다시 그 후퇴를 하고 다시 이렇게 했으면 좋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오늘날 같은 이런 지구 상황에도 힘이 없으니까 이 러시아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군사 훈련을 했고 얼마나 또 첨단 그 무기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다 표적을 해서 그대로 그냥 미사일을 쏘니까 방공망이 뭐 다 깨져버리니까 뭐 전투기고 헬기고 마음껏 그 나라를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물론 지상에서 이렇게 여러모로 방어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역부족이 있어요. 다른 나토나 미국에서도 참전하지 못하고, 자,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아마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또 매스컴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이 지구촌에 보면은 전염병으로 고통들을 많이 앓고 또 갑자기 이렇게 닥쳐온 침공을 받아서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에 6.25 그때도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이었어요. 그쪽 시간으로. 우리는 낮 11시쯤 됐지만은 새벽 시간에 공격이 됐는데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물론 우리 쪽에서 멀리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남북이 대치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고 옛날에 우리도 6.25의 그런 아픔을 겪었던 나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아픔 속에서 유엔군이 16개국 플러스 또 의료 지원까지 하게 되면 훨씬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것.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노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는 참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더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전염병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또 전쟁의 아픔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또 우크라이나 그 전에마다 아프가니스탄도 그러고 미얀마는 군부 무태타가 나고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내란이 일어났다 그랬죠. 또 부르키나 파소라고 아프리카에 거기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곳곳에 지구촌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침공을 당해서 정말 이제 점점 밤이 그쪽은 이제 가까이 오게 되는데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또 상황이 전개될지 정말 암담한 가운데 있고 어떤 매스컴에서 보니까 7명인가 큰 광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거기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전쟁의 포성 속에서 정말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염두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살폈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정말 그냥 물론 석간을 쫓아서 감람산에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그 상황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참으로 좀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목요일 저녁이고 겟세마네 기도는 목요일 저녁이고 이 밤이 지나면은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사실은. 지상에서의 삶이. 그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두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정말 어느 그 기도보다도 더 간절한 기도였다. 이제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시간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밤이 지나면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목요일 저녁이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때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기도 서두와 마지막에서 계속 언급하기를 앞에서는 그랬죠.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런 기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건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었어요. 42절에 있는데 42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십자가 지는 것, 제 소원은 제 뜻이라면은 이거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유일하게 오늘 이 44절에 누가복음만 그의 열정적인 기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에 더 뛰어넘어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했다. 이것은 겟세마네 그 뜻이 올리브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올리브를 넣어서 막 맷돌처럼 돌려가지고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온몸을 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땀이 나고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그 기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상에서 지금 보내는 순간인데 이 십자가 문제, 이 십자가가 보통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병으로부터 또 이런 갑자기 외국의 침공을 당해서 정말 가장 힘든 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는 보니까 그래요. 그 아버지가 아마 이제 참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딸의 어린 딸을 가지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작별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갈 참이고 가족을 남겨둘 참인데 그것을 또 요즘은 SNS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다 시민들이 찍어서 그냥 전 세계로 퍼뜨리는 거예요. 저렇게 폭탄을 터뜨렸다. 또 군인들이 어떻게 한다. 또 어떤 러시아 군인 둘이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당신들 왜 왔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뭐하러 왔냐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 군인들은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뭐 나름대로 설명을 하겠죠. 푸틴 말대로 하면 너네들 해방시키러 왔다 그럴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겠죠. 좀 이런 상황들이 다 이렇게 공조가 되고 있는데 거기마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중보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길에서 가장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면은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 그래서 이제 곧 바로 이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바로 체포되어 신문당하고 십자가 바로 지고 참 빨리빨리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이 33세 마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죠. 바로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 참 너무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에 우리가 1:1 성경 공부 중에 기도라는 것이 있죠. 기도나니.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1:1로 정말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과의 그런 1:1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곧 내일 십자가 지고 이 세상을 떠나느냐 마느냐 그런 결단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친밀감을 갖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대화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인간 편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로서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서 그것을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했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믿고 구하라, 그리고 확신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구했어도 얻지 못하면 욕심 때문에 구했기 때문이라 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믿고 구하게 될 때, 의심치 않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예.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치 아니하고 믿고 구하게 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작은 믿음이, 확신의 믿음이 이 산도 바다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접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야말로 바로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 멀리,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에 속한 그 땅의 백성들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다는 것, 그 땅에 가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이 땅의 많은 분쟁 지역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이제 2월 25일, 참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3월 9일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 정말 이런 혼돈의 시대에 이 땅을 잘 리드할 수 있는 통치자가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시 기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생애 가장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는 그 기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역병으로,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진리를 찾지 못해서 삶에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회의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복음만이 그들의 인생 문제 해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됨을 저들이 깨달을진데,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희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온 열방에 참으로 주의 복음이 널리 뻗어나가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희들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공동 기도문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성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천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성결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해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 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오명식을 붙여주시고 세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